어떤 사역이든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또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혼자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들은 늘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나에게 뛰어난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나에게 열정이 넘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은 결코 이 개인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이제 로마 교회를 향해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그 바울의 마음이 잘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계획, 이러한 여정을 설명하면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한 가지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바로 함께입니다. 결코 이 여정이, 이 복음의 사역이 자기 혼자만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을 보십시오. 그의 선교가 혼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그 뒤에는 바울과 함께하고 바울을 전적으로 지지해주는 공동체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바울이 지금 어떠한 그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 로마도 방문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서버나로 가기를 원하고 있죠. 단순한 이 여행의 여정으로 보이지만 이 여정 가운데 우리는 바울의 복음 전하는 원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은 그 공동체를 향한 열정이 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 25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가는 목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성도를 섬기는 일로 내가 방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그 교회, 마게도냐 아가야 교회에서 모은 구제 헌금을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여정을 출발했습니다. 이 헌금은요, 단순히 구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 당시에 나눠져 있던 그 신자들의 벽을 허물기 위한 그 섬김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 바로 바울이 들고 가는 그 연보였습니다.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도움, 그것을 뛰어넘어서 어떤 영적인 빚을 갚는 것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데, 27절 말씀에 보시면 그것을 빚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영적인 것을 빚졌으니 이제 육적인 것으로 유대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외쳤던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천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모습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이방인들은요, 그들의 구원의 뿌리인 그 유대인들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려움을 그냥 눈 감지 않았습니다.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몸소 실천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으로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즉 우리도 빚진 자로서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지 못하면 보내라라는 우리 한우리교회에서 많이 외치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 마음이죠. 우리가 직접 구제 헌금을 가지고 바울과 같이 선봉장에 서서 그 모든 곳들을 다 방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수많은 헌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교 헌금, 드림백 비전 헌금, 사마리아 헌금, 장학 헌금, 이런 모든 헌금들이 한 영혼을 살리고 한 교회를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귀한 사역을 감당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작은 마음을 나누는 것이지만 분명히 그 나눔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연합이 이루어진다라는 사명감이 우리가 드리는 그 헌금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바울은 이 모든 일에 모두가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던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24절을 보시면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지고 난 후에 내가 너희를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방문하고자 했던 목적은 바로 교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단순히 친목 도모 수준이 아닐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서 로마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이 바울 자신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를 남기면서 서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바울이 원했던 교제, 사귐입니다. 그 후에 기쁨으로 바울을 보내주기를 바랬던, 즉 복음의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기를 바랬던 모습,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울이 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복음의 일을 참여할 때 우리는 이렇게 서로 함께 힘을 실어주고 함께 격려하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 혹 이 복음의 여정 가운데에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서 지치고 쓰러지는 경험을 우리는 한 번쯤은 목격하셨을 것입니다. 때로 교회를 중심으로 감당했는데 상처를 입은 분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자, 그때 우리는 진정한 사귐이 필요하고 기쁨을 갖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요, 물론 격려가 있고 또 서로를 보듬어주는 마음도 있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칙은 그 일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나누는 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깊이 관여했던 그 은혜를 나누면서 다시 서로 회복하고 다시 서로 기쁨을 찾고 다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올바른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자, 이렇게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이 하나님의 일을 참여하기를 바랬던 이 바울의 마음속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쁘게 연보를 헌금을 하는 것도 무척 중요하지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도 마땅하지만 30절을 보십시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의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 기도의 힘이 위대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바울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복음 사역은 기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최고의 특권이고 또 성도의 기도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며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모인 중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만 합하여서 구하여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어지신다라는 것이 기도의 원리이고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기도의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 같이 중보하고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 얼마나 위대한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도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의 기도에
얼마나 큰 힘이 있고 얼마나 큰 위력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도의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복음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같은 목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정말 이 교회가 살아날 수밖에 없고, 이 나라가 든든히 세워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가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능력이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울려 퍼지는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는 바울이 3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든 목표이죠. 누군가는 바울처럼 직접 연보를 가지고 그곳에 방문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사람들처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기쁘게 연보하고, 누군가는 기도하면서 이 모든 일이 다 아우러질 때 하나님의 든든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목격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누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나에게는 어떠한 사명이 주어졌는지 다시금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쁘게 헌금하는 일이 나의 사명이라면 더 기쁜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면 더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안아주고 누군가에게 격려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나누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면 그 일을 더 깊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 새벽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반드시 일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으로 오늘도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는 이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